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58절이라 되는 긴 성경 구절에서 주인공에도 불구하고 적편에 있지만 이름은 단 2번밖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블레셋 사람, 이 할례 받지 못한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 이름은 딱 2번 골리앗이라고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골리앗은 뭐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죠. 막강한 적을 일컬을 때, 그 앞에 우리가 왜소한 어떤 사람이 서 있을 때 상대방을 향해서 골리앗 같다, 골리앗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골리앗은 거의 산과 같은 사람이다 보면 돼요. 거기 4절에 보면 키가 6규빗 한 뼘입니다. 6규빗. 한 규빗 정도가 한 뭐 대충 45, 46cm 잡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계산해보면 283cm예요. 오, 이런 사람은 요즘도 보기 힘들죠. 거의 3m 가까워. 283cm.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죠. 그럴 뿐만 아니라 힘도 엄청 셌죠. 거기 보면 그 비닐 달린 골리앗이 입은 비닐 달린 갑옷의 무게가 57.5kg입니다. 계산해 보면 여러분 57.5kg가 계산이 돼요. 그 창을 들었는데 창 전체가 아니고 창날 무게만도 7kg입니다. 여러분 투판이 몇 킬로인 줄 아세요? 한 5kg야. 5kg인가 되나? 네, 7kg 창날 끝이 우리 들기도 어려운데 그것까지 자유자재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거인이고 도무지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옛날 전투 같은 데도 항상 1대1 싸움으로 시작이 되죠. 서로 상대방이나 이렇게 그 진영에 용맹한 사람이 나와서 한번 싸움을 이제 서로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떤 결전들을 치르면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뭐 그게 유명한 게 우리 호머의 일리아드죠.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있는데 일리아드 부분은 트로이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헬라 연합군이 트로이에 가서 싸우는데 정작 트로이 전쟁은 별로 언급이 안 되고 대부분 다 1대1 싸움입니다. 가장 유명한 게 아킬레우스하고 헥토르의 싸움이죠. 이게 하여튼 이런 고대 전투에서 상대방 장수가 나와서 야 한번 유용을 겨뤄보자 하면은 반드시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군대의 사기와 자존심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눅이 들고 말았어요. 워낙 그 상대가 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집체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서구서에도 나왔다는 얘기, 싸웠다는 얘기가 한 번도 기억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 양쪽 산 위에 요새가 있는데 그 요새 숨어가지고 그냥 화살이나 쏘고 아마 그러고 있을지, 아무리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고 모욕을 해도 두려워서 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달아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게 40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40일. 그러니까 40일 동안 막 꼼짝도 않고 그냥 이렇게 주눅들어 있었던 거죠. 말이 전쟁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 성경의 의도였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단 한 명도 죽이지 못했어요. 실제적으로 뭐 싸워서랄지 전쟁에 뭐 이런 건 나오진 않아요. 물론 뭐 싸울 수도 있겠죠. 물론 뭐 분명히 전과는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성경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진 않아요. 한 명도 죽인 사람도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골리앗을 두려워하면서 40일 동안 이렇게 있어요. 어떤 골리앗은 40일 동안 그냥 으르렁대기만 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장면 너무 허무하죠. 다윗의 물맷돌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너무 험해요. 그래서 골리앗은 강하고 두려운 상대, 그것을 그런 존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어떤 상징을 가져오냐면 그게 허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일 우리 인생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고 두려워서 우린 도무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근데 용기를 내서 한 발자국 가서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경우들이 생겨요. 바로 그게 골리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같은 경우는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야 돼요. 어떤 일을 처리해야 돼요. 뭔가 작업, 뭔가 주어진 업무, 아니면 새로운 도전. 그때는 모든 게 다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문제는 너무 커 보이고, 자기는 너무 작아 보이고, 이 도무지 어떻게 이거 돌파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주저하게 되는데, 바로 그와 같은 경우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마귀를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우는 사자라고 합니다. 우는 사자. 그냥 사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는 사자와 같이, 물론 이제 겁준다 뭐 이런 표현도 있겠지만, 이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거든요. 마치 그 창살에 갇힌 사자, 우리에 갇힌 사자 이렇게 막 우르릉대고 막 합니다. 근데 막 소리만 들려요. 근데 그게 너무 두려운 거죠. 우리 사자의 소리인데. 그래서 결국 그 소리에 그냥 완전히 우리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꼼짝 못하다가 질려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죽었는데 사자의 발톱이 죽은 게 아니고 겁이 나서 죽어버린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조마조마하다 그냥 죽어버린 경우죠. 그게 바로 우는 사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막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담대히 나가는 순간 마귀는 7길로 이렇게 달아나고 말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귀신과의 싸움에서, 어떤 영적 세력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뭐 마귀는 우리를 못 죽여요. 그냥 겁을 주는데 그 겁 앞에서 내가 견딜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담대함이고 믿음이죠. 그렇게 나아갈 때 원수는 금방 달아나고 말아요. 그 루터가 그 보름시 의회라고 그 이렇게 종교개혁에 가장 어떤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황제와 교황의 사절들이 있는 그곳에 어떻게 재판을 받으러 갈 때 루터가 했던 말이 그거죠. 이 보름스라는 그 시에 기왓장수만큼의 마귀가 있을지라도 난 거기 가겠다 했어요. 진짜 그건 그냥 단지 위협 정도가 아니고 실제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가겠다. 담대히 갔을 때 사실 그 위험을 돌파하면서 사실 종교개혁 안에 전환점을 이뤘던 그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들 속에서 이렇게 으르렁대는 그 마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갈 때 그게 헛개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주저주저하다가 우리는 다 포기하고 말아요. 낙담하고 말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그 모든 상황 다 똑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 골리앗의 원조격이 누구냐 이거죠. 골리앗이 어디 자손이냐, 아낙 자손 뭐 이런 표현들 쓰고 있는데, 이 아낙 자손들은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제 출애굽 당시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서 이렇게 그 포도송이와 젖과 꿀을 이렇게 가져왔던 그곳입니다. 그렇지만 그쪽은 거인이고 우린 밥이다라고 표현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호수아는 뭐죠?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면서 담대히 나아갔고, 나중에 갈렙이 85세 정도 됐을 거예요. 노장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을 때요. 그때도 이 아마 아낙 자손, 이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근데 똑같은 거인족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쪽은 우리는 밥이다 하면서 그냥 아주 주눅 들어있는 사람하고,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오히려 담대함으로 나가는 사람하고, 그건 뭔 차이냐 이거예요. 결국 믿음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객관적인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달려가고 누구는 이렇게 주눅 들어있는 우리 믿음이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갈렙은 뭐예요? 이 산지를 바로 점령한 놀라운 일들 이랬던 거죠. 요즘 뭐 조금 약간 뭐 우리들 인식은 많이 조금씩 이제 무감각해져 가고 있지만 계속 일본과의 싸움은 계속 되고 있죠. 경제 전쟁식으로. 뭐 언론에 뭐 그 싸움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보니까 생각보다 친일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나름대로 그 숨어도 기독교 쪽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이 그 노예적 근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걸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했더니 상대방을 골리앗처럼 크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은 좀 두려울만 해요.
대단합니다. 제가 보니까. 중국도 여러분이 만만하게 보는데 만만한 나라 아니에요. 그 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근데 일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본은 대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실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본인들은 반미국을 외치지 않습니다. 현중. 물론 그런 외설적인 표현을 좀 아주 그 보편적인 현중을 표현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한테만 혐한합니다. 혐한. 아주 그냥 혐오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왜 그럴까? 사실 비교는 비슷해서 그래요. 비슷해서. 완전히 달리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약간 비슷하면 뭐요? 기분 나쁘거든요. 눌러야 되거든요. 이번에 경제 침략을 단행했지만 우리나라는 뭐 별로 큰 영향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모르지만 별 못 미치고 있고 오히려 일본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불매운동으로 여행 금지로 아니면 또 그 이후에 자기들 제한 조치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경제가 이렇게 만만치 않은 모습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느끼는 게 친일은 좀 바보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더 이상 강하지 않아요. 그냥 동등한 하나의 존재일 뿐이에요. 옛날에 그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래서 동등하지도 않는데, 오히려 못할 수도 있는데, 그쪽을 존경하고, 그들의 어떤 생각을 마치 대단한 것처럼 취급해준다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일본도 이것을 계기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쪽은 그냥 같이 형제로서, 상대방으로서 존중해야 될 그 대상으로서 봐야 되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의 어떤 제국주의 옛날의 그 근성 의식들, 그건 이제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서로가 존중하는 형제적 어떤 동반자적 관계들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 가지고 있는 골리앗의 허상들이 참 많아요. 근데 직접 부딪히고 하다 보면 뭐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골리앗이 아니기도 하고 상대방이 골리앗같이 그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맞기 전에 힘들죠. 맞고 나면 별거 아니라 저거 별거 아니네. 그러면 담대해 가는 거죠. 골리앗을 보면 그런 느낌을 갖게 되게 됩니다. 자, 그 반에서 우리 다윗을 한번 보겠는데 다윗은 굉장히 왜소하죠. 오늘 말씀을 봐도 다윗이 얼마나 왜소한가 나약한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전쟁터에 참여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모자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전쟁터에 안 보냈습니다. 대신 심부름을 보냅니다. 옛날 전투는 나라에서 이렇게 식량을 대주지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식량까지 가져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야, 너네 형들 식량 갖다 줘. 갖다 주는데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대장이 천부장입니다. 천부장한테는 뭐요? 치즈덩어리도 갖다 줘. 아마 좀 뭔가 짜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부를 하면서 잘 받아는 그런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좀 이상해요. 가서 증서를 끊어와. 증서. 받았다는 증서를 이렇게 다윗을 좀 의심하는 듯한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갔어요. 가서 주고 나서 보니까 막 골리앗이 막 앞에서 이렇게 시위하고 있고 막 가관이에요. 가관에서 막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물어보고 왜 창문이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대답하니까 형이 불러가지고 너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냐? 너 옛날부터 알아봤는데 너 지금 여기 구경 나왔지? 막 이런 식으로 와. 약간 깔보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다윗의 정체를 묻질 않아요. 나중에 묻습니다. 이름이 누군지 누구의 자녀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옛날에는 분명히 앞장에서 우리는 수금을 잘 타는 다윗에 대해 얘기하고 자기 측근을 삼았다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마치 모른다는 듯이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순서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먼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순서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눈에 들고 그래서 왕의 측근이 되고 나중에 왕의 어떤 대적자가 되고 결국은 왕의 자리에 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밑바닥부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영웅처럼 등장했다? 그건 아닌 겁니다. 어떻게 바닥부터 쌓아온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사울은 그가 지금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 결국 투구를 입히고 자기 갑옷을 입혀서 내보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이용한 겁니다. 어떤 젊은이가 지금 막 주눅 들어있는데 어떤 젊은이가 딱 나타나가지고 막 내 조국과 내 하나님을 위해 제가 싸우겠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뭐예요? 야, 됐다 이거죠. 얘 전설에 내보내자. 전설에 내보내가지고 그죠?
사람들하고 이 어린 소년도 나가래 니는 뭐해? 뭐 이러겠든 아니면 또 어린 손이 비참하게 죽으면 야 이거 복수 갚자 뭔가 이용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그러니까 이름도 안 물어봤죠. 근데 의외로 다윗이 승리하고 적장에 목까지 베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깜짝 놀라 그때도 물어봐요. 쟤 누구냐 이거죠. 그게 바로 이제 다윗이고 바로 이새의 아들이란 그때서 이렇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리를 가져다 준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 이게 동화 같은 스토리의 원조입니다. 원조. 동화가 뭐예요? 구박받던 동생이 어떤 아주 힘없던 난쟁이가 뭐예요? 그들 형들을 오히려 위기에 빠진 형들을 구원하고 오히려 이렇게 공주를 얻기도 하고 뭔가 나라의 절반을 얻어서 이렇게 돌아오는 스토리 있죠? 그 원조가 바로 이 다윗이십니다. 실제 그랬고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조건을 내어줘 25절에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좋아요. 지금 뭐 왕의 부모가 대충 되는 거다 이거지. 공주의 부모가 되는 거고 이게 뭐 거의 재물로 거의 나라의 절반까지 얻을 수 있는 다윗이 이것을 노리고 갔을까? 그런 낌새 좀 보여요. 뭔가 이렇게 승리 연후에는 뭔가 이렇게 재물과 부가 같이 따라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나 이게 그냥 물론 막 지금 막 물배도 한 방으로 이기고 막 그래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막 그러지만 실제 역사는 그러지 않죠. 이건 나중에 승리하고 난 연후에 이야기다 보니까 드라마틱하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다윗도 정말 담대함으로 나갔는가, 긴장감도 있었고, 뭔가 이렇게 두려움도 있었고, 사람인 이상,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물맷돌 전략에 승리를 했고, 결국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역사는 비약은 없습니다. 역사의 그 순간만 치열해요. 굉장히 치열한 겁니다. 긴박하고 치열한 거고, 결국 보게 되면 준비된 자들이 결국 그 일들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거고,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명예가 주어졌다고, 영광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걸로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어느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고난이 필요해요. 연단이 필요합니다. 가이사의 시저의 아들 옥타비아누스, 그게 옥타비안이라고 하죠. 오늘 갑자기 가이사 양아들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로마 일약 스타처럼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황제의 자리에까지 오르기까지는 큰 두 번의 전투를 거쳤어야 했어요. 그 브루투스 일당하고 싸워서 이겨야 됐지. 자기 경쟁자 안토니와 싸워서 이겨야 됐지. 결국 그 과정을 통해 결국은 자리에 올랐던 것이죠. 드라마틱하게 보는 동화 같은 요소는 그냥 나중에 우리들이 즐겁게 듣는 이야기에 쏘는 존재가 실제 삶의 현장은 그렇지 않아요. 치열하고 준비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줄 수 있는 것은 저는 분노입니다. 분노죠. 26절.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거죠. 분노입니다. 분노. 모든 건 다 분노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막 블레셋 골리앗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 형편없는 군대들, 그러니까 니네들 보니까 니네 신도 형편없구나 막 계속 모욕하고 있는데 그 모욕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나타난 게 분노죠. 분노는 사실은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뭐예요? 우리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변화를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분노도 없는데 뭔가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랄지 뭔가 일을 이룬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분노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어떤 불의한 처지에 대해서 아니면 불의한 어떤 그 모습에 대해서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뭐죠? 화가 나야 되는 거죠. 왜 이래? 그죠? 왜 이래? 이렇게 분노한 사람이 뭐요? 뛰어들게 되어 있고 그들을 통해서 현실은 바뀌게 되어 있는 거죠. 루터는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파는 그 모습에 분노가 난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됐던 거죠. 일제시대에 김구 선생은 뭐요? 왜냐면 앞잡이가 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에 분노했고 결국 그게 살인으로 가기도 했고 결국은 그게 결국은 독립운동의 길로 이르렀던 것이죠. 뭔가 사회 현실에 대해서 뭔가
어떤 불의한 그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좀 분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분노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내 인생의 처지에 대해서, 내 인생 길에서 좀 화가 날 때는 있어야 돼요. 왜 이 모양이지? 왜 이렇게만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좀 화를 낼 때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뭐죠? 바꿔가는 거죠. 이게. 예. 저희도 또 분노해가지고 이번에 장로를 뽑기로 좀 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작게 있을 수가 있느냐. 예. 둘째, 다윗은 승리의 사실 경험이 있습니다. 막 그냥 무모하게 그냥 싸운 거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승리의 경험을 자기 양치기 할 때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양치기였는데, 양치기 할 때 보면은 막 양을 잡아먹고, 늑대도 오고, 사자도 오고, 곰도 오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양을 물어가면 그가 그 입에서 새끼를 꺼냈다. 막 물고 막 가는데 그 입에서 새끼를 꺼내고, 그 다음에 사자나 곰과 이렇게 싸우는데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수염을 잡고 쳐 죽였고, 하나님은 저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해주셨다. 이거죠. 약간은 허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사자와 곰으로 싸워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사람 거의 별로 없어요. 근데 아마 이런 경험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사자와 곰과 맞닥뜨렸고 거기서 구원을 얻었던, 하나님께 베푸셨던 어떤 식으로 구원을 받았던 경험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좀 허장되게 그건 용납을 해줍니다. 사실은요.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뭐요?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경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나를 도우셨다는 거. 이 경험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는 뭐 작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지? 거기서부터 새로운 더 큰 일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도전. 하나님께서 지금껏 나를 도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이런 모습으로 나를 도우셨으니, 더 큰 일에도, 앞으로 닥칠 무슨 일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거죠. 우리는 그 믿는 거죠. 믿으면서 담대히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런 어떤 작은 어떤 승리의 경험들, 그런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쌓여서 뭐죠? 결정적인 순간에 위대한 어떤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될 때, 그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싸울 때 자기 잘하는 것으로 싸웠습니다. 그냥 아무나 가지고 싸운 거 아니에요. 사울은 그래서 다윗이 오니까 얘가 싸우러 나가 있는데 무장도 없어요. 그냥 양치기 복장으로 왔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자기가 입던 갑옷을 입혀주고 투구도 씌우고 칼까지 줬는데 다윗이 안 맞아. 몸이 막 거리적거리고 막 엉기적거리고 막 결국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 벗어 던지고 저는 딱 두 가지만 주시죠. 그래서 막대기, 그 맹수를 치던 그 막대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물맷돌 5개를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이 물맷돌 5개,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엘라 골짜기인데,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이게 엘라 골짜기에 가서 그 물맷돌 줍는 그걸 해요. 보물찾기. 근데 거기다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만한 물맷돌도 여기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딱 던지기 좋은. 하여튼 이 물맷돌을 가지고 가서 싸웁니다. 싸우는데 지금 골리앗이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칼을 가지고 했다면, 칼과 단창을 가지고 했다면 골리앗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키 크고 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뭐요? 물맷돌이 더 탁월한 전략이죠. 왜냐면 물맷돌이라는 것은 좀 먼 거리에서 싸울 수가 있어요. 먼 거리에 싸울 수가 있고 정확히만 맞히면은 그냥 거꾸로 또 있으면 그 전략이 승리를 했습니다. 결국 물맷돌 하나, 이만한 돌을 만약에 이마를 관통했다고 생각해보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근데 딱 맞았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죽고 칼도 없었죠. 칼을 어떻게 하면, 그래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빼다가 그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중세 미술 보다 보면은 이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는 장면은 굉장히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많이 미술 작품들, 여러분 나중에 뭐 시스티엔 그 성당 로마에 거기 천지창조를 보게 되면은 그 벽화가 저기 천정화가 있죠. 천정화를 보게 되면 한쪽 귀퉁이에 그 다윗이 칼로 골리앗을 목을 치려는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그림이고, 또 유명한 건 카라바조의 작품입니다. 카라바조는 실제 목을 잘라가지고 그 목을 들고 있는데, 거의 보면은 다윗
몸통 한 얼마요? 몸통 한 절반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 거, 막 풀린 눈을 가지고 있는 그 목을 딱 들고 있는 그 그림이 유명한 그림입니다. 카라바조의. 뭐 여러 가지 그것을 상징하는 바도 좀 있겠죠. 하여튼 이런 어떤 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여튼 근데 이 승리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던 배경이 뭐냐, 비결이 뭐냐? 자기 것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나는 양치기로서 뭐죠? 칼과 단창으로 싸운 게 아니고 물맷돌로 싸운 겁니다. 막대기로 싸운 겁니다. 자기 잘하는 것으로, 자기 익숙한 것으로 싸웠던 거죠.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싸울 때,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괜히 여러 가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야 돼요. 이순신 장군의 이순신 장군 앞에 있는 게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왜 불멸이냐? 너무 이거 심한 신화처럼 하는 건 실제 그래요. 23전 23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실제 패하진 않았어요. 왜 했는가 했더니 패할 싸움을 안 했어요. 패할 싸움, 이길만 싸움이란 결국은 뭐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전력과 그 전력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적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싸웠던 게 바로 이 이순신 장군의 전략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불멸이라는 표현을 지지 않았던 거죠. 결국 우리들의 싸움이란 결국은 뭐냐? 자기 것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그 직업을 가지면서 생기는 어떤 여러분의 하나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살아오면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마인드, 사고 방식들, 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쌓았던 인맥이나 재산이나 어떤 영향력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막 하나님의 일 하니까 모든 거 다 버리고 저건 세상 것입니다. 저는 배달물까지 버립니다. 저는 홀몸으로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마음 자세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뭐야?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 내가 연마했던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거고 또 장차 어떤 주어진 일에 대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싸워야 돼요. 왜? 남의 것 가지고 싸워도 우리는 집니다. 그게 어떤 그냥 조그마한 어떤 직장에서 일이 됐든 문제 처리가 됐든 그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까지 해야 되지 이 순간에 다 버려버리고 다 새로운 걸 하겠다. 그럼 져요. 자기 가진 것 가지고 싸웠고 다시 그렇게 승리를 얻었던 겁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원동력에 있으면 결국 결정적인 승리는 결국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죠. 45절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 맞서서 이렇게 외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건 선지자한테 항상 얘기했던 겁니다. 애굽의 말과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죠. 여호와 이름을 신뢰하라 이렇게 하고 있던 거죠. 여기 만군의 여호와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는 뭐예요? 히브리어로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체바오트가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자로는 1만만 군사군자를 쓰고 있습니다. 많은 군대 하나님, 이게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된 거죠. 마치 저는 이게 하늘에 이렇게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천군 천사의 거기에 딱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 거기다 사열하고 계시는 하나님, 천군 천사가 동열에 있고 여기서 말을 타고 뭐죠? 이 군대를 이끌고 가신 하나님, 이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가,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는 전쟁터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 군대 대장 대신, 우리 군 사령관 대신 뭐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신다. 그렇죠? 그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엘리사가 사는 성이 포위를 당했습니다. 막 사환이 우리 이거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사환이 눈이 열렸습니다. 사환의 그 눈이 열려서 뭐가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더 많은 불말과 불병과 어떤 그 천군 천사의 군대를 봅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이들이 뭐요? 믿음이 생기는 거,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막 여러 가지 두려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뭔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할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12영이나 더 되는 그런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 있다. 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다. 12영역에 된 군대가 뭐예요? 천군 천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올 수도 있지만, 그들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좀 했던 것이죠.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있지 않죠. 거대한 산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뒤에 있는 또 거대한 산을 지금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천군 천사, 만군의 하나님을 보고 있던 거죠. 그러므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게 다윗이 썼던 그 시편 3편 6절 같아요.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천만이면 엄청난 숫자죠. 그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치는데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그보다 더 많은 수에, 그보다 더 많은 강력한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댓글 하나만 이렇게 잘못 써도 뭔가 나를 공격해 우리 쓰러지고 말아요. 한 방에.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책을 냈는가 좀 이렇게 뭔가 글에 저에 관한 댓글이 쓰이면 안 봐요. 보면 마음 상하니까 막 화가 나고 막 이거 분노하고 막 이런 대충 안 보고 좋은 것만 보고 막 하는데 뭐 댓글 하나. 근데 요즘 보니까 막 법무장관 되면 후보에 대해서 언론에서 공격해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수십만 건의 보도가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기사가 소개된 거의 한 주 전까지 23만 건 얘기했으니까 지금 3, 40만 건 될 것 같아요. 엄청난 공격을 해서 그때 몰라요. 그 사건의 진실은 있겠지만 그게 지금 뭔가 명확히 밝혀지는 게 있느냐? 그냥 의혹만 있을 뿐이고, 의혹만 가지고 이렇게 벌떡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수십만 건의 기사들 쏟아내고 있고, 그래서 조금서 이거 이러면 못 견디겠다 이러죠. 연예인들도 참 힘들 것 같아요. 어떤 그 댓글의 공격들이라는 게 사실은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다윗의 고백이죠. 천만이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이거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나는 편안히 잔다 이거죠. 왜? 발 뻗고 잔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 여러 가지 싸움 속에 전쟁터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담대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하나님을 불러낸 하나 마법과 같은 주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게 마법이에요. 이게 주문이에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있다가 뭐예요? 갑자기 누가 내 이름 불러요? 이제 내려오시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그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호출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지금 내가 이 문제를 부딪혔는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두렵고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또 언제 저를 공격할지 제가 참 두렵습니다. 그러나 더 강한 하나님이신 하나님 지금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굉장히 아끼시는 분입니다. 아끼시는 분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고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만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그 여호와 이름이 불리는 그 순간에 뭐예요? 그럼 자기 이름의 명예 때문에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출애굽기 보시고 여러분이 성경 곳곳에 보시고 여러분이 바벨론 포로기 때 아니면 시편에서 아니면 에스겔서 이런 성기사 보세요. 하나님께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 중 하나가 자기의 명예예요. 명예. 내 명예 때문에, 그죠? 내 명예 때문에 니네가 이렇게 공격에 빠져있는데 못 견디겠다. 니네를 살려주겠다, 이거죠. 네가 나의 명예에 호소했으니까 내가 용서해주겠다, 이거죠. 이거죠.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인자가 무궁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 이름을 사실은 부르는 겁니다. 그 이름이 딱 듣는 순간에 뭐죠? 하나님 뭐요? 그래, 내가 자비가 있지. 내가 마음이 넓지. 용서해주자. 이런 겁니다. 만물 하나님 여호와 할 때는 뭐예요? 그렇지. 내가 힘이 세지. 군대 장관이니. 근데 저것들이 막 쪼무레기 같이 누굴 공격하고 있어. 쟤를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거죠. 이게 바로 그 다윗 승리했던 그 비결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도 항상 다윗입니다. 다윗의 처지예요.
상대방 항상 골리앗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물러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러 가지 능력과 은사, 또 기회들 가지고 여러분 담대히 나아갈 때 골리앗은 그냥 한 방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